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드린 말이 아니라 마지막 자리에서 건져 올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못 가. 이건 끝이야. 더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끝이라고 여긴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요나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어둡고 답답하고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요나는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어릴 때 숨바꼭질 해보셨지요? 어린아이는 커튼 뒤에 숨어놓고는 안 보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커튼이 얇으면 다 보이는데도요. 그 아이는 숨었다고 믿지만 사실은 보이는 곳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도망도 비슷합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상황을 정리하면 괜찮을 거라 믿고 마음만 바꾸면 하나님도 모를 거라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도망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고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탔습니다. 배 밑창으로 내려가 잠을 자며 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를 벌주기 위해 쫓으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추격하셨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일고 제비가 뽑히고 요나가 바다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끝을 끝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봅니다. 물고기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그릇이었습니다. 요나는 삼켜짐을 죽음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삼켜짐을 보호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낀 자리, 막혀버렸다고 생각한 자리, 숨이 턱 막힌다고 느낀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붙잡으실 때가 많습니다. 요나의 기도 속에는 중요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백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첫 번째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나서 전체 흐름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사,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지정하셨고,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도
물고기가 요나를 삼킬 때도, 그리고 마침내 육지에 토해낼 때도 모든 장면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문장을 배웁니다. 내 인생은 내가 다 만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과정이다. 우리는 습관처럼 말합니다. 운이 좋았어. 재수가 나빴어.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요나서는 말합니다. 큰 물고기 한 마리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지정된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은 큰 것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것, 평범한 것, 흔한 것, 사소한 것,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은 필요하면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지금 숨 쉬는 것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요나를 소화하면 안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참 묘하지요. 일반적으로는 삼켰으면 끝인데 하나님은 삼켰지만 끝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자리, 어떤 책임, 어떤 관계가 정말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즉시 빼내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성질을 죽이고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두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담대함.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줄어듭니다. 겸손함.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면 자랑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담대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고백.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의 기도는 결국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나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헤엄도 못 치고 탈출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나는 깨닫습니다. 아,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구원은 내가 버텨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건지셔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사람은 강해 보입니다. 계획도 세우고 일도 해내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은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잠 못 자면 흔들리고 한마디 말에 주저앉고 갑자기 찾아온 사고 앞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을 보며 절망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붙들 것을 붙들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붙들 것은 하나님이시고 기댈 곳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다들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하지만 신앙은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요나의 고백은 이렇게 우리를 정리해 줍니다. 상황이 나를 끌고 가게 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라. 하나님은 요나에게서 멋진 말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그 고백을 원하십니다. 내가 잘 돼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주님, 내 생명도, 내 길도, 내 구원도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위기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감사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끝이라고 말한 자리에서 주님은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숨막혀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 주님은 나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상황을 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따라가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